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니 외제를 나와 있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알아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나려 서 있네. 별루가며 거듭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의 진리가 나여져서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잊어내.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전하의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울 것이고 학식이 많은 자는 더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고 내 조국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사오며 또한 저를 섬기는 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성에 사랑하는 남편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전국의 소망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의 자녀가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장 1절 시작.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서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돌에 암사 숨은 새끼를 낳아도 불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돌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부려지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의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 가뭄에 대한 예언. 이 가뭄을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한발 또는 한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을 분해해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가뭄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에서부터 15장 9절까지가 칼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그 연병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5장의 내용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뭄, 한발과 또는 한재 또는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 그 전쟁 칼이죠. 칼의 위험 또는 연병 등의 재앙들이 예언되어지고 있고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을 예언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므로 예언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외면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외면해 본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뭐한다? 응답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들이 yes 응답 또는 no라고 하는 응답 또는 wait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 또 하나는 다른 것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B를 주시는 대체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외면할 때 참 우리 인생은 서글퍼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한다 안 한다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애국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 수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너무 죄악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가뭄의 예언은 그 팔레스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땅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성지에 가뭄이 임하여 먼저 도시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며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하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농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할 것이고 4절에 농민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5절과 6절은 들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까지 고통을 당한다. 물이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14장의
표제 부분입니다. 이 가뭄에 대한 예언을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가뭄은 한재가 여러 지방에 미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 가뭄이 죄악의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서 그 죄악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서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역사 보면 빈번히 찾아오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뭄을 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요셉 알아요? 요셉의 시대 때에 가뭄, 여러분 생각하죠? 7년, 여러분들 흉년 가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알 450명, 그 다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의 그 400명, 850대 1의 대결도 가뭄에 대한 예언이고, 수냄 여인 사건도 여러분들이 가뭄에 대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가 떡 좀 주시오, 내가 빵을 먹겠소 때 그것을 딱 드리고, 결국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아무튼 그 성지에 이 가뭄이 한두 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빈번히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뭄을 피하여서 어디 갔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사랑하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결국은 한 과부는 자기 땅 저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무엇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리배는 보리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즉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전조 중세의 말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나 이미 그의 기업은 다 상실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성지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뭄은 우연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시고 그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에 한재가 들은 사건들은 여러 번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도 26장 42장에도 신명기 11장에도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도 룻기서 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고랑계상 8장 3일 7절 등등등 수많은 성경에 가뭄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었다. 가뭄은 누구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레위 2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레위 2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꺾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물질 가뭄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물질 가뭄 든다 안 든다? 든다. 또 하나 여러분도 축복할게요. 여러분 건강에 가뭄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가뭄 들지 않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꿈을 꾼 것이 놀라서 제가 또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4시에 4시. 어떤 꿈을 꿨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물건을 허락해 주셔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꿈에서 부쩍 일어났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건을 쏟아부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물건 가뭄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금기름, 재정적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을 풀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뭐하고 피곤하여. 거기에 보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요 0.몇% 물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피로를 느껴요. 곤비하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한글판에는 곤비하다, 지금은 뭘로 번역되어 있다? 피곤하다, 타이어드하다 이 말인데, 오늘도 여러분 저러랑모 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나 피곤함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우울하게 하는 환경들, 우울하고 피곤케 하는 환경들이 예수로 떠날지어다. 예수 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들은 교회에 오면 참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한 에너지와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못 뛰는 거거든요. 어제 수요일날 와서 우리 시우유와 뛰는 거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만큼 뛰어다니면 여러분 몸살 날 거예요. 걔네들은 얼마나 뛰고 다니고 앞뒤로 뛰고 다니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걔네들은 지금 뛸 때거든요. 그런데 붙잡아 놓으려고 하면 걔네는 병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유다의 백성을 묘사합니다. 이 성문이라고 할 때, 이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할 때 이것은 항상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어떠한 성문에 모여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 어디에 앉아요? 성문에 앉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여러분 존귀함을 받아요? 천대함을 받아요?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문의 성경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굵다라는 말이라고요? 팔뚝이 굵은 사람을 말해요. 팔뚝이 굵은 여인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팔뚝이 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모가 지금 팔뚝만 쥐고 있는데 팔뚝이 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근육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도 하나도 못 따. 에이 그건 아니다. 근육질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따고 무엇이든지 힘이 있어서 모든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노동, 옛날에는 노동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길산이면 길산, 밭일이면 밭일, 논일이면 논일, 또한 가축 키우는 일이면 가축 키우는 일, 또한 과일밭에 가면 또 과일 관리하는 거 등등등 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이 가늘어진다, 굵어진다? 굵어진다. 근데 제가 여러분 축복할게요. 돈 벌기 위해서 굵어지면 여러분 참 서럽거든요. 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권사님 일하는 거 안 피곤해요? 아우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오늘까지만 가고 바이바이 하려고요. 아니 왜 오늘까지만 다니고 바이바이 해? 계속 꾸준하게 다녀야지. 그랬더니 제가요 아주 질려버렸어요. 뭐가 질리는데 남자 변기에 똥이 막혀가지고요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똥 뚫는데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 나가서 똥 뚫려고 나간 직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아니요 청소하려면 똥 뚫는 일도 가끔 있는 거지 그걸 청소의 일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똥 뚫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한두 번 해야죠. 아침 저녁으로 맡기니 그것을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막 근육 운동하는 거야. 팔 근육 운동하는 거야. 팔도 안 좋잖아요. 수술하고 팔도 안 좋으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달은 한기요, 어찌 한기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9일 했어요. 그러면 9일 했으면 돈 나와 안 나와 그랬더니 주면 감사하고 안주도 할 수 없지요. 뭐 제가 똥 못 들겠어요. 더 이상 팔이 아파서 못 들겠어요. 그러길래 그래요 했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팔뚝이 굵어지는 예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게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좀 팔뚝이 굵어져 봐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팔뚝이 굵어져 봐요. 제가 천하준 권사님 주일날 되면 제가 안타까워서 전도사 할 일을 우리 저 부목사 있는데 이 이명수 목사는 아주 날 공경하고 대접하시오 하고 딱 버티고 앉아서 안내 한 번도 안 쓰고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컵 하나 씻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동분서주 전도사가 할 일을 우리 정원장이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른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도대체 이게 팔뚝이 굵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팔뚝 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뭘로 바뀌어요? 면류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쓸고 닦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손님들을 열심히 돌보는 그러한 손발이 빠른 팔뚝이 굵어지는 영적 근육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건강의 근육도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성문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성읍에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땅에 앉아 역시 슬퍼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 나와요.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해보는 거예요. 야, 물 있는 곳을 찾아봐라. 예, 어느 곳에 물이 있다고 하더이다. 가봐라. 물을 가서 사오든지 떠오든지 해라. 가보니 물이 이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물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원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다 이 뜻이에요. 그 상류 계급 사람들이 사원을 보내어 물을 기르려 하나 그 실패한다라는 말이고 그것이 우물이나 물이 고인 곳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결국은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뭐예요? 당황하게 되고 슬픔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뭐한 것이 있으면 마실 것이 있으면 뭐한 줄 알아라? 적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항상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트레키에 여러분 거기에 지진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여러분 걱정이 돼요. 가장 힘든 것이 이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토네이도에 의해서 대형 태풍에 의해서 전기들이 다 끊어지니까 대형 마트에서 그 물건들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물건을 꺼내놓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난행사인가 보다 해서 전 주민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상한 것들이 경찰을 불러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상한 음식이다. 그래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또 하나 어느 미국의 어느 지에 가면 그 한파가 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58도 알아요? 여러분 5도도 마이너스 8도도 힘든데 마이너스 158도가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이 기상 이변 속에서 여러분 누가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뭐하자? 감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선차선의 천대 이르러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문제 생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면 저 밭가는 자가 나와요. 이 농부들인데 도시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도 당황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자 그들의 농토가 갈라지니 그들은 당황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도 여러분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타서 말라 죽잖아요. 저희가 참 우리나라의 행복한 나라,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식물이 마른다 싶으면 또 비를 주시고 가문다 싶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시고 또 눈을 주시고 겨울에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산에 골짜기마다 얼음물이 축적 있다가 따스한 봄날에 그 얼음들이 그 눈들이 녹아서 다시 온 산을 적시고 생명을 움띄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밭가는 일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들이 나와요. 들의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여러분 제가 암사슴 그 모습을 보니까 암사슴은 어떤 거냐면 새끼 사랑에 있어서요, 예? 유열난 새끼 사랑을 하는 것이 사슴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슴의 본능은 새끼 사랑에 있어 다른 동물보다 뭐하다? 진하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새끼를 낳아서 뭐가 없으므로 먹을 양식이 없어요. 풀이 없으므로 버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암사슴의 어미의 심장이 여러분 얼마나 녹아나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지금은 수리산업이 잘 발달돼 있어서 뭐 그냥 그 탑정호에서 우리 충청도 같은 경우는 탑정호에서 물에 펌프질해서 막 술로 물이 가득하게 막 내보내거든요. 그럼 농사 못 지는 곳이 없거든요. 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이시 500년 그 조선사 역사에 보면 얼마나 이 가뭄이 들었던지 농사에 모내기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농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기는 속담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생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들은 그것을 자식같이 생각했다고요. 농부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물소리하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밥 숟갈 보면 행복하고 내 눈에 물구멍 물 들어가는 펄펄펄펄펄 물 들어가는 소리만 나도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 행복을 작은 행복들을 우리 선조들은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새끼 사랑이 가장 지극했던 누구마저도 암사슴마저도 뭐예요? 자기 새끼를 버리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봅니다. 둘나기는 그럼 어떠냐? 둘나기는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 같이 뭐하고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가뭄으로 인하여 극한의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들락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유분방하대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들락이마저도 이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이와 같은 자유분방한 들락이도 그가 좋아하는 그 벌거벗은 산, 그래서 헐떡 벗은 산 위에서 그 풀이 없으므로 시랑이처럼 헐떡일 것이고, 여기서 시랑은 어떤 번역에 보면 악어로 되어 있는데
악어는 뭐가 있어야 필수예요? 물이 있어야 필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랑이로 번역이 된 것은 악어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물 밖으로 악어가 너무 갈증이 나서 입을 쫙 벌리고 물을 주세요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악어도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진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탈수 증세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악어도 그 공기를 섭취하고는 모습을 가리키는, 그래서 들나귀가 불을 구하며 얼떡이다가 결국 불을 얻지 못해 눈이 어두워지고, 악어도 역시 그 물을 구해보나 결국은 헐떡이고 순양이가 헐떡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라 유다야, 예 돌아서라. 예루살렘 거민아, 예 돌아서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너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말아 돌아서라. 뭐가 오기 전에? 가뭄이 오기 전에, 전쟁이 오기 전에, 기근 연병이 오기 전에 뭐하라?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위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보면서 혹시라도 나 주를 멀리 떠난 모습이 있으면 나 이제 왔으니, 여러분 다 돌아오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온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가뭄은 뭐하고? 그치고 하늘은 뭘 내리고? 비를 내리고, 땅은 뭘 내리고? 뭘 내고? 양식을 내고, 동물들에게는 풀을 내서 또는 신약물을 흐르게 해서 동식물을 키워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 육적 가뭄, 삶의 가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루를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으시며, 때를 따라 물번 열으셔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아버지여, 목요 영성 집회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모으셔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저들이 취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믿음의 종들이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가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